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아마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을 작지만 세상을 담고 있는 이 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화면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과 연결되지만 혹시 그 연결의 대가로 가장 중요한 연결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무대 위로 걸어나와 제 손에 들린 것과 비슷한 모양의 기기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기기 안에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통화, 사진 촬영, 인터넷 검색까지 이 모든 것이 손바닥만 한 기기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젊은 세대, 소위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중전화 박스를 사용하고 아버지가 커다란 가방에 넣고 다니시던 벽돌만 한 촉이 휴대폰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안테나를 길게 뽑아들고 통화하던 시절을 아는 사람들에게 2007년 그날의 발표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53%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후각을 잃는 편이 낫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칫솔을 가진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20%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검색된 적 없는 새로운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그야말로 지식을 확장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발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더 위대한 발명들을 해낼 것이며 기술의 잠재력을 통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놀라운 역사를 쓸 것이라 확신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셜미디어나 기술 그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기술은 분명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도구를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대량 정신 분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평균 8만 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 30초에 한 번꼴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30분 동안에도 여러분은 12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은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5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합니다.
이를 인생 전체로 환산하면 무려 5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셜미디어 속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 안에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력, 전화, 연락처, 사진, 동영상, 운동기록, 책, 신용카드, 뉴스, 지도, 이메일, 쇼핑까지. 이제는 백화점 전체가 이 작은 기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은 인류를 달에 보낸 아폴로 11호의 항법 컴퓨터보다 30배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30kg이 넘었던 그 거대한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우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54%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몇 분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71%는 잠잘 때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잡니다. 73%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도나 묵상과 같은 영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소셜미디어 피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10대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9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데 이는 인생의 24년을 이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교도소에 면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감된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려면 우리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수화기를 통해 대화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기기를 셀폰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감방이라는 뜻의 셀처럼 만약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기기는 우리를 현실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작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인치의 유리창 뒤에서 인생의 24년을 갇혀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나 실제 사람들이 지루해지는 순간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우리 삶에서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셔도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몰두합니다. 할머니는 소셜미디어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몇 년 후면 우리 곁을 떠나실지도 모르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로 옆에 두고도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독신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대는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50%나 더 높습니다. 10대의 10%는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새벽 3시에 알림이 울리면 잠에서 깨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될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며 학교와 직장에서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디지털 기기로 인한 정신적 방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한 젊은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방해는 우리에게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앗아갑니다. 첫째, 일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몇 분이 몇 시간이 되고 결국 직장에서의 귀중한 시간이 도둑맞게 됩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 대신 유리 화면을 통해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홀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알림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주의력 결핍장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온전한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기기로부터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알림을 꺼버리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다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은 마치 변덕스럽고 집착이 심한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더 쉽고 우리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경에 얼굴을 파묻는 것보다 페이스북에 얼굴을 올리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산만함은 제자도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산만함은 제자도의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자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어떤 거대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 산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성장하고 제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지금 세대만큼 많은 방해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성경 버전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계절에는 트윗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을 위한 트윗이 있나니 태어남을 위한 트윗, 죽음을 위한 트윗, 상처를 위한 트윗, 치유를 위한 트윗, 웃음을 위한 트윗, 울음을 위한 트윗.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사람들, 진짜 가족, 진짜 부모님, 진짜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며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기기 속에는 이모지라는 가짜 감정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모가 돌아가셨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해주는 대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냅니다.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어 기도해줘 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신 기도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실제로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모양의 이모지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움직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아와야 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말합니다. 한 화면에서는 끔찍한 비극을 보고 슬퍼하다가 다음 화면에서는 배꼽을 잡고 웃게 되는 일을 반복하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은 점차 마비됩니다. 어떤 것에도 깊이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긴 모든 무익한 트윗, 페이스북에 남긴 모든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화면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 당신의 지문이 그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에, 당신이 남긴 모든 댓글에 당신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속죄의 피를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했습니다. 듣는 것과 걷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엄지손가락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세상을 살아갈 날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하며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흩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오락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스크린과 씨앗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에 먼저 자리를 내어주고 그 후에 스크린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우리는 좋아요는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헌신은 전혀 없는 환상 속의 교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다른 사람의 과거의 순간들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곁에는 진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현실적인 순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편집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가 아닌
당신의 현재를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온갖 필터와 편집을 거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족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성이 오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인스타그램 속 모습보다 진짜 당신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언팔로우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은 당신과 친구를 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잃은 이 세상 문화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그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외모, 옷차림, 언행, 생각까지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숭배하도록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이미지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비서실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을 만날 때는 어떤 방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식은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의 삶의 초점은 많은 것들이 아닌 오직 단 한 가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디지털 단식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끄고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자, 나와 함께 한 주를 보내자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지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손을 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문을 보실 수 있도록 손바닥을 활짝 펴주십시오. 당신만이 가진 그 고유한 지문 위를 주님의 보혈이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것이라, 그의 엄지손가락에 피가 묻어있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번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